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성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성도들만 들을 문제가 아니고 남자 성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의 신앙을 따르라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신앙을 따르라 말씀을 보면 참 한참 초라해집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데마보다 못하는구나. 데마는 그래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세상이 좋아갔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으니까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떠난 줄도 모르고 세상에 흠뻑 취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내가 데마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또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신앙이 더 쌓여갈수록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수록 자책감에 빠진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어떻게 품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며 하늘 왕국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속과 함께 그걸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까?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항상 말씀을 보시면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가운데 그럴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나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은혜가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는 예배에 대해 가르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려 3장에 걸쳐서 12, 13, 14장에 걸쳐 성령의 은사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결론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3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예배를 품위 있고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는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질서와 품위가 겸비되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분방하여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경에서 분명히 품위, 단정, 정결, 질서,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면 우리에게 준 유익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빗속을 뚫고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이 유행화되며 어떤 분은 이게 종교개혁이다 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에 무슨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 드리면 성도들이 과연 단정하게 기품 있게 질서 있게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요? 모니터 놓고 정말 정장 차림으로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취합니까? 그냥 음료수 마시면 그냥 핸드폰 누가 왔나 모니터 잠깐 눌렀다가 화장실 갔다가 자유분방하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청취하는 것이지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공부는 유용하겠지요. 지식을 쌓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6일간 제멋대로 살다가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게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자들에게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세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십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면밀히 따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구차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 문제이지 왜 이런 문제를 굳이 성경에서 큰 문제로 다루고 이렇게 나눌하려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래서 그 이면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자들의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자 합니다. 써야 되는데 왜 안 써도 됩니까?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하면 지금도 너울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체들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하얀 너울을 쓰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문화적인 배경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불변하는 진리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도 여기 여성도분들은 전부 다 너울을 쓰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봤더니 한 분도 지금 쓰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써도 되는가? 지금은 당시에는 왜 써야 됐는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또 쓰고 안 쓰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체계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반전의 음악을 띄우는 것 같습니다. 칭찬한다. 규례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의 준 규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지키니까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원하노라. 또 알기를 원하는데 여기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체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체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배로 억압을 당한다, 종속적인 관계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여성 인권을 외칩니다. 아프가니스탄 보시길 바랍니다. 21세기 문명사회를 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자들을 핍박하고 살해하며 상품 취급하고 인권이 그렇게 유린당할 수가 있을까? 백주대간의 그런 살인 행각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탈레반의 만행을 봅니다. 성경처럼 인권을 중요시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대등하다, 평등하다 가르칩니다. 역할적인 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순간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지위, 권능, 능력은 아들과 동일합니다. 동등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완전히 매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역할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몸을 낮추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여 누구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존심을 억압한 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와 남자는 대등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이다. 동등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위적인 면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할을 하는 면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여성들이 또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여성분들이 이런 문제를 꺼려한 듯합니다. 요즘 여성의 지위가 어떤데 남자에게 순종하다니요. 이건 나부란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압도하며 또 페미니즘의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성 우월주의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성을 멸시하기고자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거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를 지배해야 되는가?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 참다운 가정의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남편과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교회의 작은 형태가 가정입니다. 가정의 단위가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같은 질서 체계를 가집니다.
세상 질서 체계와 다릅니다. 가정의 질서 체계가 교회의 작은 모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아내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순종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뛰어나게 찬양하고 헌금하며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밥도 안 차려, 아이들 뒷바라지도 안 해, 남편을 무시해.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과연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우리 어머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아이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여기 나와 결혼한 여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하면 그 모습 그대로 가정에 가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 아멘을 안 해요.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습니까? 이 말과 이 말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고 원하는 말만 알면 하지 부담이 되는 말은 나는 몰라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면 남편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는 성경에 내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멸차게 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뭘 주셨습니까? 목숨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 생명, 내 목숨을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해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질서인 것처럼 가정에 준 질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의 작은 단위입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이 가정에서 태어나길 잘했다. 세상 가정을 가면 아버지의 행패, 아버지의 권위, 또 어머니의 바깥 일만 돌보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존경하는 역할을 보인다면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잘못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서로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일주일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신앙의 완결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을 보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결혼을 하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있구나, 결혼하고픈 욕망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 아니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또 내 팔자,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내 가정하겠어. 차라리 나 혼자 사고 말래. 요즘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시면서 이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교회는 이런 질서 체계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머리에 덮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가 머리에 덮고 기도를 하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머리를 덮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므로 참으로 그는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만 하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은, 남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므로 머리를 덮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영광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관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므로 머리에 써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다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한 번씩 보시면 전부 머리에 검은 모자 쓰고 막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에서 유대인을 할지라도, 유대인 남성이라 할지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래서 아주 문화적인 파격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머리에 만약에 뭘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머리를 완전히 깎아버린 것과 같다. 자, 당시 일상생활에서 고린도 지역에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은 다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이걸 칼룸마라고 합니다. 칼룸마로 다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습니다. 머리에 이걸 칼룸마를 쓰지 않는 종류는 보통 세 종류로 말을 합니다. 첫째, 첩이라 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부, 불륜녀, 간음한 여자들, 그 다음에 간음한 여자들, 종들, 여자 종들은 전부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머리를 밀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머리를 깎거나 밀거나 쓰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으니까, 부정한 여자였으니까. 그래서 일반 여자들은 전부 다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습니다. 또 옷차림이 남자와 여자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울 쓴 거 외에는 옷차림이. 근데 교회에 와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섞여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이걸 무시하고 너울을 벗어버리면 여기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 아닌가? 저건 수치인데? 머리를 민 거가 똑같은 얘기는 하지 않아? 머리를 너울을 써야 일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 여자 성도분들이 단정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옷을 현란하게 아주 입고 이렇게 나오면 정숙하지 못한 여자 아닌가? 옷차림만 봐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정숙하지 못한 차림으로 딱 나오면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산란하게 됩니다.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옷차림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관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은 일반 정상적인 여성들은 다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다.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으면 부정한 여자 취급을 당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관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관습이 성령과 배치가 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인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상식적으로 귀걸이하고 남자가 귀걸이하고 머리를 장발하며 구두 신고 립스틱 바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과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여자들도 옷차림을 난잡하게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상식적인 통념상으로도 그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옷차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관습, 풍습은 교회 내에서도 세상과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여자는 덮을지니라. 만일 머리를 덮지 않거든. 여기 이제 이걸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가운데 머리에 너울을 벗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성령 충만하여 머리에 너울을 벗어버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여자가 나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고 너울을 만약에 쓰기 싫다 하면 차라리 밀어버린 것과 같지 않는가. 밀어버리란 말입니다. 머리를 완전히. 그런데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미는 사람은 종이나 창녀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덮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므로 참으로 그는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만 하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제 8절부터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머리에 쓰고 안 쓰고는 생활 관습의 문제이지만 이제 8절부터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을 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창조의 역사가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존재하지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조력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녀 관계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남녀 관계는 대등하면서 서로 분리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자를 남자에게 주신 이유는 조력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력자로 주신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해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만 하느니라. 여자의 머리에 권능은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근데 누구로 인해? 천사들로 인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 천사들을 그 당시 감독들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 천사들은 창세기 6장 사건 때문에 이렇게 여자가 남자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 머리에 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뭘 주장하든 간에 우리가 알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천사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권능을 노을을 쓰는 것은 나는 천사들 앞에서도
남자에게 애속되었습니다. 남자의 권능 안에 순종합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도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질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그렇게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 교회 내에서 그래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억압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대등하다. 이건 지위적인 면에서는, 역할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질서를 줬지만 지위적인 면에서는 다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이 여자들이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수혜도 못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자들은 저 칸막이 뒤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는 대등하다 이런 사상을 펼친 것은 선뜻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경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덥지 않고 기도하면 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나는 신분이 더럽습니다. 나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반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러면 덥지 않고 하는 게 나은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권능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권능을 벗어버리는 것이 나은가? 사회적인 면에서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적인 면에서나 다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본성이 나옵니다.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이 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천성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예 다른 존재들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이입니다.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무슨 운동한다고 남자처럼 해야겠다. 이것은 다 성경의 질서를 어긋나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속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면 이건 남자가 머리를 기는 건 내가 좀 여성화되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데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이 본성이 마음속에서 말하지 않는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머리를 짧게 잘라고 밀어버리면 여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털은 덮는 것으로 여자에게 주었느니라. 긴 머리털이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제 아내가 커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파마만 하고 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본성이 여자는 머리를 얼마나 가꿉니까? 남자하고 다르죠? 남자는 그냥 감고 탁탁탁 털어버리면 됩니다. 여자는 그대로 막 하고 말리고 막. 남자와 여자 성품 자체가 다릅니다. 남자가 거울 앞에 보는 시간과 여자가 거울 앞에 보는 시간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성 자체가 다르니까, 성품 자체가 다르니까. 성경에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아예 다르게 창조되었다.
남자가 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본성에 어긋난 것이다. 본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털을 길게 다루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울을 만약에 쓰지 않으면 긴 머리로 덮는 것 대신 쓰면 된다. 자, 16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지금 풍습이 나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교회들에서도 전부 다 여성들은 머리에 쓰고 했다. 머리에 쓰지 않거나 밀거나 깎은 채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없다. 논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남자 내자나 다 갖고 이제 저는 자유로우니까 너울 이거 필요 없으니까 제가 머리를 깎아도 되지요. 그런 논쟁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 통념이 그런 사람들은 수치거리로 여겼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수치거리를 가져와 사람들의 마음이 저 사람 누구의 종이 아닌가, 누구의 불륜이 아닌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산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정숙하게 저는 교회에서 남성들의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 안에 순종한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머리를 덮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머리를 덮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여러분 머리에 덮지 않는다고 해서 저 여자는 불륜녀, 저 여자는 몸을 파는 사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변의 진리는 창조의 질서이며 문화적인 차이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인사하라. 중동에서는 인사가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 합니까? 난리 날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지켜야 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며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변하는 성경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도 머리에 이제 써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문제를 왜 우리 줄까요? 굉장히 따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할애해서 줄까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자의 머리에 쓰고 안 쓰고의 문제를 떠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단정하게 와야 됩니다. 유명한 오페라나 유명한 문화예술에 참석할 때 여러분 결혼식 참석할 때 어떻게 옷을 입고 갑니까? 대충 입고 갑니까? 그냥 운동화 신고? 아니면 점퍼 하나 입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에 등산하는 것처럼 갑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물며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옷차림이 어떨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떨까? 성경에서는 그걸 중요시합니다. 단종해라, 품위 있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들이라면 정장 차림도 하고 좀 깔끔하게 등산 가는 차림은 안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막 그냥 시장 가는 차림으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 마음가짐이 옷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 마음가짐이 다른 외적인 자세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참 잘해야겠다.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휴가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하고 옷을 좀 바지도 녹색고 위에도 좀 주황색 이렇게 입고 갔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옷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려야 되나. 외지에 있었으니까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없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옷차림에 대한 껄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마음 자세를 다시 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주일에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중요하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뜻깊은 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 체계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처음에 말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바꿔 말하면 내 분신이다. 나의 또 다른 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내가 내 아내입니다. 또 다른 내가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자기 몸을 학대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왜? 나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또 다른 나입니다. 나하고 동일합니다. 나하고 동일하다면 그 아내를 무시하고 경멸하며 또 나하고 동일하다면 어떻게 내 남편을 무시하고 경멸할 수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다. 우리 성경은 참 진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꼭 입에서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야, 저도 결혼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명령입니다. 젊은 사람들 결혼해야 됩니다. 다산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한테 종속되기 싫고 괜히 결혼했더니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아이 키우고 내 인생은 없다. 그러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 이것이 요즘 시대 풍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다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가르칩니다.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가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다시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